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거대한 실패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붙잡아온 희망이 조용히 사라지는 날일 수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아침이 두렵게 느껴지는 어느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혼자만의 침묵 속에서 자신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강해야 한다고 말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넘어져도 금세 일어나야 하며 눈물을 오래 품고 있으면 뒤처진 사람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를 감추는 법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정말 무너지는 것은 인생의 실패일까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낙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은 본질적으로 고통을 품고 있으며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또 그 욕망에 끌려다니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결핍 때문에 괴롭고 원하는 것을 얻은 뒤에는 곧 무료함이 찾아옵니다. 만족은 오래 머물지 못하고 새로운 욕망이 다시 마음을 흔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 끝없는 굴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쇼펜하우어는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바로 고통입니다. 많은 사람은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불행은 삶에서 제거해야 하는 장애물이며 무너짐은 다시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고통이 인간을 벌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내 붙잡고 있던 환상을 하나씩 걷어내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무엇을 행복이라고 믿었는지, 왜 그렇게 인정받으려 애썼는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언제나 평온한 날들이 아니라 무너진 날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은 늘 평안할 때가 아니라 견디기 힘든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을까?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은 과연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이 질문들은 성공의 한가운데에서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목소리가 되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세워놓았던 삶은 흔들릴지라도 그 아래 숨어있던 진짜 자신은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고통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지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가장 깊은 상실 속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마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실패라고 불러온 그 시간은 삶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진실을 보여주기 시작한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사유를 따라 무너져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실을 함께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 진실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조용하게, 그리고 무엇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의 하늘은 언제나 가장 짙은 어둠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을 걷는 사람은 자신이 곧 빛을 만나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무너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왔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욕이나 결심이 아닙니다. 살아있으려는 충동,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인정받고 싶어하는 갈망, 끊임없이 무언가를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지를 스스로 통제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의지가 인간을 끌고 다니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수많은 바람을 품습니다. 오늘은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성공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습니다.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얼핏 보면 너무도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욕망이 없다면
인간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주목한 것은 욕망 자체가 아니라 욕망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를 이루면 둘을 원합니다. 둘을 얻으면 셋이 부족해집니다. 높은 산을 오르면 더 높은 봉우리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면서도 정작 도착했다는 평안을 오래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깊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매우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불행해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 안에는 의외로나 짙은 풍경이 숨어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어른이 되면 모든 고민이 끝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학생일 때는 학교를 졸업하면 자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직장을 얻으면 안정될 줄 알았습니다. 안정되면 행복해질 줄 알았습니다. 행복해지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삶은 늘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대했던 순간은 금세 일상이 되었고, 일상이 된 행복은 더 이상 행복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익숙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인간은 결핍과 무료함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통찰은 다소 냉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의 목적은 인간을 절망시키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는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가면을 씁니다. 성공한 사람이라는 가면, 항상 괜찮은 사람이라는 가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가면, 늘 웃는 사람이라는 가면. 그 가면들은 처음에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가면을 쓰고 있는 자신을 진짜 얼굴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찾아옵니다.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믿었던 미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특별한 사건조차 없는데 마음속에서 이유 없는 공허함이 피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인생이 무너졌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라면 조용히 이렇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너진 것은 당신의 삶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믿고 있던 환상입니까? 이 질문은 쉽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환상을 현실처럼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지면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명예를 얻으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모두 가진 사람들 역시 여전히 불안해하고 상실을 두려워하며 또 다른 결핍을 향해 달려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인간 개인의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 자체의 구조였습니다. 우리는 욕망하도록 태어났기에 욕망을 완전히 채울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갈 때 사람은 끝없는 경쟁과 비교 속에서 자신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세상을 바꾸려는 대신 자신을 움직이던 욕망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것을 원하고 있었을까? 정말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을까?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잃는 것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만든 환상이 깨지는 것이었을까? 이 질문들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질문입니다. 답을 빨리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무너짐은 바로 이 질문들을 우리 앞에 놓아줍니다. 평온한 날에는 결코 묻지 않았던 질문들, 바쁘게 살아갈 때는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 성공을 향해 달려갈 때는 외면했던 진실.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단순한 불행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삶의 모든 해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를 속이고 있던 거짓된 확신들을 하나씩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비가 내린 뒤에야 흙은 자신의 냄새를 드러냅니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향기가 빗물에 젖어 조용히 피어오르듯 인간도 고통을 겪기 전까지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좀처럼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이름으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는 성실한 사람입니다.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그런 이름들 가운데 어느 것도 인간의 본질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상황이 만들어낸 얼굴일 뿐입니다. 진짜 인간은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모습을 드러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해온 일을 이야기합니다. 직업을 말하고, 살아온 경력을 말하고, 이루어낸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을 잃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업이 사라지고, 명예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박수가 멈추고, 미래라고 믿었던 계획까지 무너진다면, 그때에도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처음으로 침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나를 설명하는 것들을 곧 나 자신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을 오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지가 만들어 낸 환상을 자신의 본질로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얻으며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 더 큰 인정, 더 완벽한 모습.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덧이 펴진 옷과 같습니다. 옷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사람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옷을 입고 살아온 나머지 그것이 벗겨질 것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삶은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손을 뻗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묻습니다. 이것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는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고통은 잔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지도 않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을 저주합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왜 나는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가? 이 질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인간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누구보다 고통의 깊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이 고통은 당신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사람은 절망만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봅니다. 같은 상실이라도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고통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을 보게 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평온한 날에는 자신을 거의 의심하지 않습니다.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이 흔들리는 순간 그 믿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때 처음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인정받고 싶었을까? 나는 왜 실패를 죽을 만큼 두려워했을까? 나는 무엇을 잃을까 봐 이렇게 불안했던 것일까? 이 질문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들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고통은 그 소음을 멈추게 합니다. 억지로라도 멈춰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언어를 듣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욕망에 의해 왜곡된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하다고 속삭입니다. 비교는 부족하지 않은 삶도 부족한 삶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허영은 평범한 행복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고통은 그 모든 소음을 하나씩 걷어냅니다.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갑자기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끝없이 붙잡던 것들이 손에서 힘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더 이상 성공을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한 질문도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해 던지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병을 앓고 나서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자신이 평생 돈보다 불안을 쫓아왔음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외로움 속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은 모두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변화를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환상이 벗겨지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새롭게 얻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믿음이 하나씩 사라질 때 비로소 변합니다. 생각해보면 조각가는 돌에 새로운 형상을 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냅니다. 수없이 망치를 내리치고 수없이 조각칼을 움직이며 돌 속에 숨어있던 형상을 드러냅니다. 인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더해주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깎아냅니다. 교만을 깎아내리고 허영을 깎아내리고 끝없는 비교를 깎아내리고 타인의 시선에 매달리던 마음을 깎아냅니다. 그 과정은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아픕니다.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문득 깨닫는 날이 옵니다. 무너진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나라고 믿었던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성공보다 평온을, 소유보다 자유를, 인정보다 진실을 조금씩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인간의 내면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바깥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누구보다 앞서야 하는지. 눈은 늘 세상을 향해 열려 있지만 마음은 좀처럼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얼굴은 거울로 확인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은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살아가기도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면 삶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해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 자신의 마음입니다. 무너짐은 이상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달려가던 사람을 멈춰 세웁니다. 억지로라도 뒤를 돌아보게 만들고 애써 외면했던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 놓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벌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런 시간을 견뎌야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사람은 문득 깨닫습니다. 그동안 너무 오래 도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망친 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깊은 밤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창밖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일도, 내일의 약속도, 사람들의 기대도 잠시 모두 멀어졌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왔을까?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책임을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꿈을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 조금 더 내려가 보면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인정받기 위해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 혹시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 애써 웃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혹시 나 자신보다 남의 시선을 더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 질문들은 고통이 아니었다면 결코 찾아오지 않았을 질문들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이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맹목적인 의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끝없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더 인정받고 싶습니다. 더 완벽해지고 싶습니다.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더 안전해지고 싶습니다. 이 더라는 한 글자가 인간을 평생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무너짐은 그 더를 잠시 멈추게 합니다. 더 이상 앞으로 달릴 힘조차 남지 않았을 때 사람은 처음으로 가만히 앉아 자기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시간은 결코 편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괴로운 시간입니다. 침묵 속에서는 감춰두었던 감정들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후회, 질투, 분노, 외로움, 두려움. 우리는 평소에는 이런 감정들을 밀어내며 살아갑니다. 바쁘게 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계획을 세우며,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고통은 그 모든 소음을 거두어 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바라볼 시간이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자신을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의 행동은 기억하지만 그 행동을 만든 마음은
거의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를 낸 이유는 알지만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는 모릅니다. 불안한 것은 알지만 무엇을 잃을까 두려운지는 모릅니다. 외로운 것은 알지만 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운지는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철학은 세상을 설명하는 학문이 아니라 인간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어느 순간 사람은 깨닫습니다. 자신이 평생 싸워온 것은 세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자기 안에서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 더 잘해야 한다. 실패하면 끝이다. 사람들이 나를 떠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은 누구에게 강요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 마음속에서 자라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너무 오래 함께한 나머지 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닙니다. 그저 반복된 생각일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보았습니다. 생각은 현실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현실보다 더 큰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무너짐 이후의 성찰은 이 감옥의 문을 조금씩 엽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틈이 생깁니다. 혹시 다른 삶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질문이 바뀝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질문에 이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누구도 대신 답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진심으로 품게 되는 순간, 사람은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삶은 계속해서 우리를 시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고통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파도 그 자체가 아니라 파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박수를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자유의 시작입니다. 어쩌면 무너짐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사건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삶이 처음으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남의 삶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끝내 외면하지 않은 사람만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 삶은 이전보다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훨씬 더 진실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그 진실보다 더 큰 위안은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고생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조금 다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고통을 겪는다고 해서 반드시 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 속에서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고통 자체가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워버렸는가입니다. 숲속의 오래된 나무를 떠올려 보십시오. 봄에는 푸른 잎이 무성하게 피어나고 여름에는 짙은 그늘을 만들며 가을이 오면 수없이 많은 잎을 내려놓습니다. 나무는 잎을 잃는 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무가 끝까지 모든 잎을 붙잡고 있으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눈이 내리는 순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 가지가 먼저 부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하나의 진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가장 많이 가진 존재가 아니라 가장 잘 내려놓는 존재입니다. 인간만이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더 큰 집, 더 많은 사람들의 인정, 더 완벽한 나.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더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덜어내는 데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욕망을 하나 덜어내고, 비교를 하나 덜어내고, 허영을 하나 덜어내고, 불필요한 기대를 하나 덜어낼 때 마음은 아주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새벽까지 일했고 잠보다 성과를 우선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뒤처지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쉬는 날이면 불안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루는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달렸습니다. 10년을, 20년을 쉼 없이 마침내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잃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것이 늘어날수록 두려움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흐르고 몇 계절이 지나자 그는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조용해졌다는 것을. 이전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작은 바람에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일까요?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붙잡고 있던 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집착이다. 이 말은 세상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결과에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삶 전체를 단 하나의 결과에 맡깁니다. 이 일이 성공해야 행복할 것이다. 이 사람이 떠나지 않아야 행복할 것이다. 이 꿈을 이루어야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삶은 언제나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도 함께 무너져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행복을 결과에 묶어두면 결과가 흔들릴 때마다 삶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을 결과에서 조금씩 풀어놓으면 삶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고통은 바로 그 매듭을 풀어줍니다. 물론 처음에는 억지로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붙잡고 있던 것이 떨어져 나갈 때 사람은 자기 몸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괴롭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것은 내 몸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놓지 못했던 집착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집착과 사랑을 혼동합니다. 욕망과 꿈을 혼동합니다. 소유와 행복을 혼동합니다. 고통은 그 혼동을 하나씩 바로잡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진정한 평온을 얻기 위해서는 욕망을 줄이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망이 삶을 움직이는 연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연료가 너무 많으면 불은 집까지 태워버립니다. 적당한 불은 몸을 따뜻하게 하지만 지나친 불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듭니다. 욕망도 그렇습니다. 적당한 욕망은 삶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끝없는 욕망은 삶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을 늘리는 것보다 괴로움을 줄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 철학의 깊은 현실주의입니다. 무너지고 난 뒤에 사람은 이전과 조금 달라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대신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대신 한 사람의 진심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더 큰 성공을 꿈꾸는 대신 오늘 하루의 평온을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세상은 그것을 초라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라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요. 그 사람은 이제야 삶의 무게를 덜어낼 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여행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떠나며 가방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듭니다. 필요하지 않은 짐을 넣고 언젠가 필요할지 모른다는 이유로 또 다른 짐을 넣습니다. 결국 걷기도 전에 지쳐버립니다.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비교라는 짐, 체면이라는 짐, 후회라는 짐, 불안이라는 짐, 남들의 기대라는 짐. 이 모든 것을 짊어진 채 우리는 행복을 찾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목적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짐을 내려놓는 순간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삶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한 사람은 비록 많은 것을 잃었을지라도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삶은 소유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폭풍도 쉽게 흔들 수 없는 가장 깊고도 조용한 단단함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고통만큼 세상을 이해합니다. 이 말은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가장 조용하게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아파본 적 없는 사람은 상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본 사람은 상처를 이해합니다. 그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설명은 머리에서 시작되지만 이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연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조금 특별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이성 때문에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덕 법칙을 외운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이유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선행처럼 보일 뿐 아직 선은 아닙니다. 칭찬받기 위해 친절을 베푸는 것도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얻기 위해 희생하는 것도 그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욕망을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비로소 타인을 위해 행동하게 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는 순간, 그 순간에야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이라는 좁은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번은 깊은 산길을 걷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던 그는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한 젊은이를 보았습니다. 젊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두 손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서둘러 건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젊은이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산새 소리만 들리고 바람이 나무짚을 흔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젊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까? 노인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한때 그렇게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한마디에 젊은이는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인은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교훈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는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아마 이런 장면을 보며 말했을 것입니다. 연민은 말보다 먼저 침묵을 배운다. 우리는 누군가 힘들다고 하면 너무 빨리 답을 찾으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다 잘 될 거야. 이 말들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깊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답보다 곁이 먼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고통은 논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통은 함께 견디는 존재를 통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를 쉽게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약할까? 왜 아직도 잊지 못할까?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 하지만 삶은 때때로 우리를 같은 자리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게 됩니다. 사람마다 견디는 무게가 다르다는 것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밤이 되면 혼자 눈물을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웃고 있는 얼굴 뒤에도 말하지 못한 절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무너져 본 사람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쉽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충고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귀를 기울입니다. 먼저 기다립니다.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모두 같은 근원적인 의지 안에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다른 사람처럼 살아가지만 괴로워하는 방식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사랑을 잃는 슬픔, 늙어가는 두려움, 죽음을 향해 간다는 불안, 인정받고 싶은 마음, 버림받고 싶지 않은 마음. 이런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국 언젠가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무너짐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대개 아직 상처를 만나지 않은 마음에서 자랍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사람은 자신이 특별해서 성공했다고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삶이 한 번 등을 돌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건강도, 시간도, 사람도, 기회도 모두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쉽게 우쭐해지지 않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을 쉽게 깎아내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내일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연민은 약한 감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정함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연민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이기심을 넘어서는 가장 어려운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일은 자기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 일입니다. 상대를 내 기준으로 재단하지 않는 일입니다. 내 경험만이 옳다고 믿지 않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민은 훈련이 아니라 삶을 통과하며 조금씩 익혀가는 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진 뒤 더욱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무너진 뒤 더 따뜻해집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 사람은 상처를 벽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상처를 문으로 만들었습니다. 벽은 세상을 막아섭니다. 문은 세상과 다시 연결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연민은 바로 그 문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의 아픔으로 건너가는 길. 자신의 눈물을 통해 타인의 눈물을 이해하게 되는 길. 어쩌면 인간은 서로를 구원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라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의 고통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없애 주지는 못해도 그 상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의 절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도 그 절망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생을 다시 살아갈 힘은 거창한 희망이 아니라 바로 그런 조용한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이 본질적으로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 또한 인간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너져 본 사람은 이전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성공보다도 오래 남는 삶의 가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행복을 찾습니다.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조금만 더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이라 믿습니다. 조금만 더 성공하면, 조금만 더 사랑받으면, 조금만 더 완벽해지면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행복은 늘 조금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만 같습니다. 한 걸음 다가가면 또 한 걸음 멀어집니다. 산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납니다. 평생을 달려도 도착했다는 느낌은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모습을 누구보다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행복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행복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순간 인간은 끝없는 추격 속에 갇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붙잡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잠시 스쳐가는 바람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삶을 오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크게. 그러나 세월은 아주 다른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은 오르기만 하는 길이 아니라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처음에는 시간을 잃습니다. 그 다음에는 젊음을 잃습니다. 사람을 잃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 자신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삶의 질서입니다. 문제는 잃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영원히 붙잡을 수 있다고 믿는 착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괴로움이 바로 그 착각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금세 아픕니다.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아도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으면 손은 저려옵니다. 그런데 손을 천천히 펴는 순간 피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잊지 못한 과거,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불안,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강박, 반드시 이뤄서는 안 된다는 집착. 이 모든 것이 마음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평온은 새로운 것을 얻는 순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던 것을 조금씩 펴는 순간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욕망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무언가를 원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욕망의 주인이 되십시오.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인생에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욕망의 노예는 원하는 것을 얻어도 불안합니다.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주인은 원하는 것을 향해 나아가되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흔들려도 마음까지 함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무너져 본 사람은 이 차이를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예전에는 성공이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평온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의 박수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양심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하루면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예전에는 무엇이든 잃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는 잃을 수 있는 것은 언젠가 잃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이 받아들임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음악을 깊이 아꼈습니다. 그는 음악을 들을 때만큼은 인간이 욕망의 소음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음악을 듣는 동안 우리는 무엇인가를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앞질러 가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한 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짧은 순간, 인간은 의지의 굴레에서 잠시 벗어나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평온의 모습입니다. 평온은 세상이 완벽해져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라도 욕망이 조용해질 때 찾아오는 고요입니다. 무너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한 가지를 선물합니다. 충분함입니다. 더 이상 끝없이 더 원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지금 가진 작은 것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혼자 있는 시간조차 두렵지 않은 마음.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마음. 이것은 세상이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삶은 원래 그런 모순으로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에게 거대한 희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이 언젠가 완벽해질 것이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깊은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욕망이 조금 줄어든 자리에는 평온이 찾아온다. 그 평온은 환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우리 곁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합니다. 예전 같으면 이 일로 밤새 괴로워했을 텐데. 예전 같으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생각했을 텐데. 예전 같으면 잃는 것이 너무 두려웠을 텐데.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무너짐은 정말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삶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이끌기 위해 마련한 통로였을까요? 쇼펜하우어는 아마 이렇게 답했을 것입니다. 무너짐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 가운데 진실이 아닌 것을 하나씩 지워주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워진 자리에는 욕망보다 조용하고 성공보다 오래가며 행복보다 깊은 것이 남습니다. 그것의 이름은 평온입니다. 평온은 인생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건네는 위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무너져 본 사람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하나의 사실 앞에 서게 됩니다.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라고 말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끊임없이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더 적게 욕망하는 사람이 자유롭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져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평온합니다. 어쩌면 당신도 지금 인생의 어느 한가운데에서 무너져 있다고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붙잡고 있던 미래가 흔들리고 믿었던 자신감이 사라지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은 외로움 속에 홀로 앉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너무 빨리 실패라고 이름 붙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어쩌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던 오래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새로운 시선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는 시선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려는 시선, 더 가지려는 마음이 아니라 충분함을 아는 마음, 행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평온을 살아내는 삶.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희망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때로 희망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희망은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 있지만 진실은 어떤 폭풍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다시 삶이 당신을 흔들더라도 오늘 이 한 문장만은 마음속에 조용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무너져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너짐을 통해 비로소 거짓된 자신을 내려놓고 진짜 자신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그 길은 화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서 당신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가장 깊은 선물 하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도, 명예도, 행복도 아닙니다. 아무 것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마음입니다.